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을 함께 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친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이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민족, 그리고 그 이를 위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소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 특별히 신천지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상이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력해진 현대의학과 과학이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모두가 마스크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는 지난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중해 해변도를 따라간다면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불신앙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었다면 소중한 기회가 되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만 했습니다. 또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들은 소리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곳에는 푸른 나무도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 삭막한 곳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는 소중한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받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던 질병의 광야,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라는 광야, 때로는 끝없이 번창될 것 같았던 사업이 오늘 갑자기 부도를 당하는, 그리고 파산이라는 광야, 실패라는 광야, 이별이라는 광야, 슬픔이라는 광야,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라는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론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편안한 잘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이 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하는지 저들은 도대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쾌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낮추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 끊임없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자신이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꾸준하게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차갑게 거절하며 자신은 살만하니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위로를 주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을 만나더니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면서 애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지만 심한 환난을 당하면 그 교만이 박살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병들었다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른이든 아이든 고난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실체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고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허물을 느끼게 되어지고 인생이란 별거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채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만큼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만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아는 것이고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더 낮추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인생관, 습관, 철학, 문화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3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약의 바울은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운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습니다. 거할 집이 없습니다. 밤은 춥고 낮은 덥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광야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여러 나라를 거뜬히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고 강을 도보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사막을 대로처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려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땅에서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항상 새 옷과 새 신발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원리를 따라 적용해 보십시오. 사업이 번창해질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수한 고난의 강을 건넜던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별개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 명령했지만 그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고 바닷물에 빠지고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훈련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의 약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의 길을 순조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짐을 주신 것 같으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빨을 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의 이빨을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들을 그 커다란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고통이 있더라도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자체가 축복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그것을 고난 자체로 받지 않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닫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지만 그 광야에서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된 것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을 3D 업종이라고 해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일을 택하고 좀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영광과 혜택은 받고 싶어합니다. 세상적인 물결에 따라서 신앙인들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영광,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과 축복을 사모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는 그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를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 역경,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은혜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광야, 어렵지만 꼭 통과해야 될 영적인 훈련장인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써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광야가 없이는 결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신 역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붙잡으시고 있었습니다.